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혜의 이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지난 시간부터 저희는 역사서라고 하는 구약성경의 두 번째 파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서 인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런데 조금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부분을 이번 시간으로 제가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기 등장하기 이전에 제가 좀 그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역사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책은 구약 성경 전체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무지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예전에 신명기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전통 사상이 뭡니까? 이러면은 충효 사상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충과 효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 없이 한국 사람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다인이라는 이제 유태 민족이죠, 그죠? 이분들의 어떤 전통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이러면 신명기적 사고라고 합니다. 즉, 이 유태민족은 정말 저희가 더더욱 지금 현대로 들어올수록 더더욱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독특한 민족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신명기 신학에서 나온다는 거고 그 신학이 무지 많이 반영되고 있는 작품이 신명기의 역사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역사서의 이 신학은 신명기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요. 도대체 이들의 전통 사상이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정말 기원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유다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지금 노벨상 있죠, 그죠? 지금까지 역대 노벨 수상자들 중에서 30% 이상이 유다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들이죠. 하버드라든가 프린스턴이라든가 아니면 UCLA 뭐 이런 대학들, 특별히 하버드의 전신이 어디였냐면 예디시라는 유다인 학교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면서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의 성경이죠. 우리 구약 성경이죠. 근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줬던 것은 율법이 들어가 있는 모세오경입니다. 요걸 토라라고 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런 토라라던가 히브리 말을 좀 가리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영어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 일종의 사립학교가 예디시였습니다. 근데 이게 하버드의 전신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버드의 교수진들과 그 교직원들이죠. 이분들의 90%가 유다인이라고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이런 그리고 뭐 또 미국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50% 역시 유다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육에 민감하게 이렇게 열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육계뿐만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미국 정치계를 지금 뒤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다인들이고 그 2004년, 5년에 그 금융사태 났을 때 그때도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리만 브로더스라든가 이런 회사들 다 인수한 게 유다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더더욱이나 그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조금 뭐 읽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뭐 이분 유다인인 거 굉장히 잘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키신저 옛날 그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죠. 그다음에 또 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그 뭐 최고죠. 스티븐 스필버그 역시 미국
그 유다인이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의 언론 매체의 대부분,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지라든가 아니면 CNN이라든가 CBS, 뭐 ABC, 뭐 이런 모든 창업주들이 대부분 유다인입니다. 즉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계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화학회사 듀퐁, 전기회사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다음에 정유회사죠. 쉘이라든가 엑손이라든가 모빌, 전부 다 유다인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유회사들을 해서 돈 많이 버는 거죠. 그 다음에 필름회사 코닥, 폴라로이드, 그다음에 뭐 록펠러 이런 사람들 다 유다인이고요. 요즘에 한국에서도 가방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가방이 샘소나이트 가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씩들 다 가지고 계신데 역시 유다인들 겁니다. 그리고 뭐 젊은이들 입는 뭐 리바이스라던가 그다음에 뭐 갭 뭐 이런 것들 다 유다인들 거고요. 그다음에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도 유다인 겁니다. 굉장히 지금 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조지 소로스라는 뭐 금융계의 거물이죠. 예, 이분도 당연히 유다인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 에디슨 같은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 이런 분들 그리고 뭐 스피노자라든가 마르크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산주의를 창시하시지만 사실은 신학생이었던 분이시죠. 가톨릭 신학교를 다니셨던 분이신데 마르크스 역시 유다인이었었습니다. 저희가 유다인이라고 얘기할 때 꼭 유다교를 신봉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 중에는 가톨릭 신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규정할 때는 일단 약간 혈연적인 부분이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요즘 저희도 한국인 이랬을 때 조금 규정이 애매합니다. 혈연적으로 한국 사람일 때 한국인이라고 하는지 다문화 가정이 워낙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한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들, 다문화 가정의 아기들은 당연히 한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민족을 규정하는 그 개념들이 이제 굉장히 좀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하지만 아무튼 혈연적인 측면에서 유다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체가 굉장히 중요해서 언론뿐만이 아니라 영화계야말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사람들의 인식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제 아무튼 선동적으로 바꿔놓고 있는 그런 계열이 영화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워너브라더스사, 파라마운트사, 20세기 폭스사 전부 다 유다인들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영화계에서 제작을 할 때 굉장히 뭐 쉰들러즈 리스트라든가 뭐 이런 작품 유다인들의 그 이제 그 뭐 가스차용식 홀로코스트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제작사들이 다 유다인들이 그 제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도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유명한 스튜디오죠. 유니버설 스튜디오, 뭐 MGM 전부 다 유다인들 거고 뭐 유명한 배우들도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능적인 감각도 있나 봐요. 유명한 배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 아시죠? 그죠? 예, 저희 전쟁, 6.25 전쟁 때 유명하신 이 메가더 장군도 유다인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대단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체적으로 뭔가 IQ가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전수받는 전통 사상과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그런 의식 교육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유다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들이 이제 이런 어떤 교육에 굉장히 열성을 가졌다라는 거고요. 그 교육의 핵심 내용을 많은 분들이 탈무드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탈무드가 유다인들의 영재 교육 비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탈무드의 원래 개념은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즉 탈무드가 영재 비법 책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설서고 구약 성경은 뭐죠? 결국에는 하느님이 어떤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하느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너희도 그런 사랑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요 딱 두 가지거든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요걸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탈무드예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교육이 그들의 어떤 이런 성공, 이제 엄청난 스펙을 갖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박해가 그들의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너무나 편안하고 이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는데 끊임없이 박해를 받거든요. 이제 누구한테 박해를 받냐 하면 사실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이 그리스도교 사회 안에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유다인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을 처형한 민족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유다인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는 것은 기원전 70년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시거든요. 기원 후. 자, 기원 후 30년경에 돌아가시는데 그로부터 한 40년 후죠.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저쪽 필리스티아 쪽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요. 강제 이주라는 이 정책은 고대 국가로부터 아주 그 민족성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모국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강제 이주 정책 요거거든요. 같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에서 유다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로마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여기에 거주시키면서 이제 여기는 유다인들의 땅,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버리게 하고 대신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의 역사서가 주로 아주 집대성된 것은 유배 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기원 전 6세기에 있었던 거고요. 똑같은 상황이 이제 기원 후 70년에 다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아주 결정적인 종말 사건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이제 여기 추방하게 되니까 이제 아주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당시는 이미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로마 대제국의 어떤 부분에 가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이제 사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튼 자기네들 민족끼리 이렇게 살고 있는데 조금 피가 다른 민족들이 와서 계토를 이루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토라는 건 뭐냐 하면 함께 섞일 수 없고, 그러니까 이쪽 원래 원주민들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본인들도 섞일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수성을 나름대로는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배타주의적인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그런 그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나 이제 이런 데 보면 유다인들은 더러운 백성들,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폄하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로 묘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마르틴 루터라던가 뭐 이런 분들의 책을 보면 유다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거는 참 교회 안에서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땅을 안 주는 거죠. 당시 유럽 사회가 영주를 중심으로 한 이런 봉건 사회였었고, 그래서 이제 조장농들이 영주에게 이제 농사진 것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땅조차 주지 않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오직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 땅을 팔아서 이렇게 파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 대학이 생기면서 당시의 초창기 대학들의 교수들 대부분도 유다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고리대금업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돈을 굴리면서 이제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결국 이런 것이 근대로 들어서고 이제 현대 사회가 시작이 되는 그 지점에서는요. 굉장히 상당한 부르조아 계층을 유다인들이 형성하게 됩니다. 돈을 무지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 더더욱 그들에게는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반유다주의 혹은 아주 유다인들에 대한 증오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라고 뭐 얘기하면서 이제 굉장히 잔혹한 걸 하게 되는 사람이 이제 히틀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잔혹한 이런 상황에서 몇몇 유다인들은 신대륙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미국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조금 그냥
뭐라고 할까요? 한 그냥 그야말로 대중들, 그냥 평민들. 그래서 유럽에서 자리를 못 잡고 여기는 귀족들이 사는 데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개척 정신도 많고 용감하고 그냥 그야말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있었던 유다인들이겠죠. 그러니 미국의 발전은 사실 유다인들의 후원과 함께 시작이 됐다고 보셔도 무방하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미국이 이제 종식을 시키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미국 혼자만의 힘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그런 기득권자들과 그 다음에 유다인들의 어떤 협공 작전이라고 보셨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무리 말살시키려고 해도 말살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들이 너무나 무서운 거죠. 예, 그런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주권자, 우리의 구체적인 보호자는 하느님뿐이다. 그러니 국가가, 만약에 내가 독일에서 살고 있는 유다인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등하지 않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권자 주님은 하느님이시니 나는 무방하게 살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다. 굉장히 그 호의적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들이요. 유다인들이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한 성서에서 그들의 어떤 그 자부심을 끊임없이 이렇게 좀 세워줬던 내용은 뭐냐 하면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 즉, 너네들이 우리를 많이 이렇게 박해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선민이다. 뽑힌 백성이다. 그러니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능력을 이렇게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역사의 주인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니 결국 역사의 진실은 유다인들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그 많은 분들이 유다인들의 성공 비결이 뭐냐, 아무튼 그 유다인 파워가 너무 대단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일반적으로 무슨 우리 뭐 신문들, 뭐 여러 신문들을 보면은 탈무드의 비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성경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제 신명기 신학 비결이 있는 건데요. 그럼 이 기가 막힌 신명기 신학 때문에 그들이 현재 이런 앞으로는 더더욱 유다인들의 힘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 가자 지구에서 이제 전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150명 정도가 이제 그 사상자가 나죠. 그리고 이제 8일 만에 지금 휴전 상태로 들어갔는데 말이 휴전입니다, 진짜. 근데 하마스라는 그 이제 이슬람의 아주 그 중요한 단체죠. 여기 이제 최고 지도자를 암살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유다인들이 마음대로 하는 이유는 아무튼 미국 유다인들의 파워가 워낙 크기 때문에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신명기 신학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아서 이런 대단한 위상을 갖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 신학은 어디에서 기원을 했겠는가? 자, 이거는 그 지금까지의 구약성서 신학을 조금 정리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구약성경의 처음은 어떤 신학적인 작업보다 우선 만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체험이 있었고, 이제 어떤 체험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그 광야를 헤매면서 하느님을 만났다라고 보는 거고, 그분은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뭐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 이분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이분을 잊고서는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원 체험을 하면서 구약성경이 쓰여진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구전으로만 이렇게 전승이 되다가 이제 언제 처음으로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냐면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왜냐하면 다윗에 의해서 이제 통일국가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대적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뭔가 굉장히 평화로운 치세 속에 있게 됐었던 것이고, 그 솔로몬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주변의 인재 등용책들, 주변의 어떤 그 관료들을 어떻게 등용하는지 이런 제도들을 시스템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양성된 인재들이 하나의 문학적인 그 신학적인 작업을 내놓게 되는데 그 작품이 야훼계입니다. 즉 그들이 만난 그분이 누구냐?
야훼라는 분이다. 그분의 이름을 야훼라고 규정하면서 이 내용을 쓰게 되는 게 야훼의 문헌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처음 어떤 이런 신학이 시작이 되는데, 자, 솔로몬 이후에 제가 사무엘기 설명을 할 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로몬의 정책이 너무나 강력했던 어떤 그 철권 통치였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 당시에는 쿠데타가 못 일어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못 일어났을까요? 근데 죽자마자 바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양분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이 남쪽 유다에 겨우 2지파만을 이렇게 통솔하면서 나라를 유지하게 되고, 쿠데타 세력은 10개의 지파가 함께 규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파가 오히려 북쪽, 그러니까 솔로몬 그 왕조에 대한 반발을 표시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미 나라가 나눠지면서 이미 그들 안에서 정립됐던 야훼의 신학이 조금 다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쪽에서는요, 이렇게 지파 수도 많았고, 그거는 인재도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어떤 자원도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신학이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야훼의 신학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분 야훼라는 이름과는 약간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나라가 이쪽에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차별성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이제 이들이 보기에는 모세에게 하느님이 알려줬다라고 보고, 모세 이전에도 그분은 계셨는데 그때는 뭐라고 불렸냐 하면은 엘로힘이라고 불렀다, 이러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신학이 또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엘로힘계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야훼계처럼 하느님을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질 않아요. 야훼계 신학에서는 사람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막 아담 어디 있느냐 막 찾기도 하시고 이런 거라면, 엘로힘계 신학에서는요 안 보이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감히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다만 요 엘로힘계 신학에서 무지 강조한 인물이 모세라는 인물인데, 모세만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했어도 살아남았다. 모세의 위상을 무지 높여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하느님을 굉장히 가까이 느끼는 신관과 엘로힘계처럼 이렇게 좀 초월적으로만 계셔서 잘 안 보이는 신관, 어떤 게 더 세련된 신학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하느님을 이렇게 우리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보다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엘로힘 신학이, 이 초월적인 신학이 오히려 더 후대의 신학, 더 세련된 신학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저희 그 그리스도교 신학, 그 영성, 그 신앙과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친숙하게 인격적 하느님을 느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고, 하지만 안 보이는 분이라서 반드시 성경이라는 요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만 하느님을 마주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또 전승도 저희 안에 지금 병존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엘로힘계에서는 초월자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매개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분이 모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엘로힘계 신학은 이제 어떤 신학으로 발전되게 되냐 하면 예언 신학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은 곧 그분이세요. 그래서 하느님 자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예언자고, 그래서 모세 같은 인물도 이 예언 신학에서는 아주 그 예언자들의 아주 뭐라고 할까, 대표적인 인물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북쪽 신학이 계속해서 어떤 그 흐름을 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요, 북쪽은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 남쪽보다는 굉장히 비옥한 그런 어떤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중동의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그런 표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으면서 여기는 아주 그 비옥하게 농사를 질 수 있는 이런 곳이지만,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요 끄트머리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에. 근데 남쪽 유다는 그야말로 굉장히 불모지, 광야가 많고 뭐 이런 쪽이에요. 북쪽이 요 초승달 지역의 끄트머리에 조금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거대 민족들이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남쪽은 북쪽이 아주 그 나름대로는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보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대국들을 접하고 있는 접경 지역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국제적인 동맹을 맺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국제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이겁니다. 이 엘로힘 신학과 예언 신학과 연결된 이제 어떤 또 이런 그 정치적 상황과 연결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원신명기 신학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동맹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먼저 동맹을 맺었고, 그게 신화에서 계약을 맺은 거죠. 예, 그래서 하느님과 동맹을 맺었으니 우선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안 보이시는 하느님보다는 우선 이제 국제화, 그러니까 말이 국제화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정치적 동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정치적 동맹을 맺는다라는 건 당시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면, 지금은 사실 정치 동맹이 이 정경유착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예, 근데 그 당시는 정경유착 시대가 아니라 정교유착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굉장히 유착되어 있는, 나름대로 이제 종교의 뭐라고 할까, 통수권자가 그 사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국제화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혼합 종교를 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바빌론의 신을 가지고 오고 아시리아의 신을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이쪽 겉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화려한 국제화를 이루고 있지만, 신학자들이 봤을 때는요, 이거는 하느님 신앙에 대한 이제 굉장한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동맹으로 살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느님과의 동맹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순수 야훼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면서 나온 그 소장파학자들이 누구냐 하면 원신명기 신학을 주장했던 신명기 신학의 아주 초창기 학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이 맞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보다 훨씬 더 화려했던 삶을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해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었으면 더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원자폭탄 만들어 가지고 뭐 다 이렇게 뭐 로켓 쏴 가지고 그 망하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이제 뭐 이 당시는 사실은 이제 뭐 청동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러니 이제 나라에 이제 외적들이 침입을 하게 되면은 당시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의 기득권들과 웬만한 기득권자들은 다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자, 피난을 오게 될 때 그들이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오냐면 원신명기 신학으로 쓰여진 작품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 당시에 이제 히즈키야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히즈키야는 이 북쪽의 이 학자들을 아주 대거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남쪽은 북쪽에 비해서 그다지 신학이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북쪽의 세련된 신학을 발전시키면서 이제 원신명기 신학은 북쪽과 남쪽의 이데올로기를 융합시키는 굉장히 큰 신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그들을 받아들였던 히즈키야라는 왕은 지나치게 뭔가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독립적인 노선을 취하다 보니까는 이제 강대국들의 미움을 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독립운동에 뭐라고 할까? 제재를 당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원신명기야말로 굉장히 그 순수 야훼 신앙, 순수 유다인들의 어떤 이런 부분을 강조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유포되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즈키야의 이제 그 아들 이제 므낫세, 그 다음에 암몬이라는 왕이 두 왕이 이제 그 계승을 하게 되는데요. 므낫세 시절에 그
그 다음에 암몬 시절에는요, 이제 이 원신명기 신학은 아예 금서 목록처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 성경책 보면 다 잡혀갑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원신명기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이제 집에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좀 안 될 것 같고 갈등 속에서 어디다 이렇게 몰래 갖다 놓으시냐면 사제관 앞이나 수녀관 앞에 몰래 갖다 놓으시겠죠. 예. 그런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신명기 두루마리가 성전 문서고, 그러니까 성당의 도서관이죠. 예, 문서고에 이렇게 모여두게 됩니다. 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갖다 두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금서 목록이니까는 이제 봉해져 있었죠. 그런데 열왕기 하권 22장, 23장에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암몬의 이제 또 아들인 요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이 요시아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에는 너무나 큰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근데 오히려 자기 시대에는 오히려 이게 약간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강대국들도 막 못 살게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좀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 좀 내버려뒀다가 막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시아 시대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독립성을 유지하는 그 독립운동을 조금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전을 먼저 청소를 해야 되겠다. 성전이 저렇게 폐허가 되어 있으니 우선 하느님 집 먼저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청소를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신하가 이 두루마리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읽어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원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특별히 저희가 이제 그 학계에서 추정하기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해당되는 신명기 법전이 원신명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 요시아가요. 읽어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이거야말로 개혁의 잣대가 될 수 있겠다. 이거 아주 지침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게, 하느님은 왕은 하느님 야훼 한 분뿐이시고, 그 다음에 절대로 혼합 종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결혼도 저기 외국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배타적이면서도 보수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내가 개혁의 초석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정치 개혁에도 사용을 하고 이런 어떤 원신명기의 사상을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학파를 형성합니다. 이들이 신명기 학파의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명기의 역사서입니다. 예. 그리고 이 신명기의 역사서에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이제 유다인들의 전통 사상, 즉 신명기적 사고가 되게 되고 이게 지금 유다인들 파워의 핵심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저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7절 내지는 9절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뭐 다른 얘기 안 나옵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주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목숨을 다하고 뭐 이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즉 유다인들은요. 주변의 조건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조건이 어떠하건 누구를 만나건 어디에서 살아가건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건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느님을 내 목숨처럼 내 정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 근데 이렇게 되면 하느님도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걸로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파워를 이룩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신명기 신학이고요. 뒤에 나오는 역대기계 역사서도 그 신명기계 신학을 반대하면서 나오게 되는 역사책이 아니라 신명기 신학을 더더욱 보수적으로 강화한 신학이 역대기계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 신학이라는 전통 사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도전을 하거나 도발을 하면서 나오는 새로운 신학이 아니라 신명기 신학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요게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부분이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랬을 때 신명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시거든요. 저희 그리스도교에서도 결국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다. 우선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나만 죄 안 지면 되고 이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랑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그건 하느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이죠. 자기를 위해서 하느님이 필요한 사랑 말고 하느님께 무조건 사랑을 드리는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다인들 정신에서도 핵심이고 저희 그리스도교에서도 핵심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신학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신명기 신학에서 대부분의 다른 신학들, 예언서라든가 지혜문학이라든가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도 또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저희는 여호수아기라는 책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의 역사서 전체를 봤기 때문에 이제 각 권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여호수아기는 신명기 역사서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책이죠. 자, 명칭을 보면은요, 한국말로는 여호수아인데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 예호슈아입니다. 예, 그래서 자, 예호슈아라는 건데요. 자, 요 말은요, 야훼라는 말과 야샤라는 말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런 라틴 말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노멘, 에스트, 오멘. 이란 슬로건인데요. 노멘은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오멘은 혹시 여러분들 무슨 영화 오멘, 요건 상징, 징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미 벌써 뭔가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상징이다라는 슬로건인데요.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정서 인물들을 보면요, 이름을 잘 이렇게 그 의미를 히브리 말이건 그리스 말이건 어원을 쫓아가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일생 전체를 축약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호슈아라는 이 이름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야훼만이 구원이시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라는 아주 걸출한 영웅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여호수아가 영웅인 게 아닙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다만 거기서 여호수아의 역할은 뭐였냐면요, 하느님이 쓰시도록 자기가 하느님께 해야 되는 이 계약에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구원하셨고, 하느님이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당신이 안 보이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자기 삶에 성실함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계약에 성실했다라는 거. 이제 이런 차원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이제 저자와 편집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여호수아기의 저자는 여호수아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부터 비평하기, 제가 역사 비평적인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비평하기 시작이 되면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든가 장래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썼다라고 우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저번 시간부터 강조해드렸듯이 이 책은 신명기의 역사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학파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굉장히 유사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면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갈대바다, 마른 땅이 건너가는 이제 옛날에 저희가 홍해라고 했던 그 바다가 이제 갈라져서 혹은 뭐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는 장면이 나온다면 여호수아도 요르단 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는 장면이 3장에 나와요.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파스카 축제를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거행하는 그 장면이 있다면 여호수아기에서도 요르단을 건너간 다음에 파스카 축제를 지냅니다. 그다음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자기의 신발을 벗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자신의 신발을 벗으라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모세 같은 경우는 전쟁을 위해서 하느님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손을 내리면 이제 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받치고 있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창을 이렇게 지팡이가 아니라 창을 내뻗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는 이
이 저자가, 이 편집자 혹은 저자가 모세라는 아주 최고의 인물의 여호수아를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대조시켜서 좀 비슷한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로 보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 뒷조사하는 것이 역사서의 핵심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건 여호수아건 하느님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쓰였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쓰였냐? 모세나 여호수아나 자기의 그 뭐라고 할까요? 운명에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순명,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라서 이렇게 저희가 어떤 생각들을 하냐 하면요. 이 정서학자들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은 조금 짓궂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유사성이 이게 조금 너무 좀 그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의 증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그 요약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12장이라던가 느헤미야기 9장 6절에서 31절, 시편 78편, 뭐 105편,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사건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짧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빠져 있으니 실제 역사성을 우리가 규명하기가 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제 역사적 인물이겠느냐,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살았던 분이시겠느냐, 뭐 그리고 이제 또 이후에 어떤 예리고성의 멸망이라든가 아이성의 몰락, 또 스켐에서의 회의, 뭐 이런 것들도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그대로다라고 밀어붙이는 이런 것은 교회가 원하는 해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느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 그 정복의 역사를 보는 게 저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할 때 이렇게 봅니다.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겠느냐. 자, 맨 처음에는 신명기의 저자들에게 어떤 그 이야기가 전승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에프라임 지파에 어떤 그 유명한 영웅의 이름이, 영웅의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웅 말고 다른 영웅들 내 이야기도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 하에 수렴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놀라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홍길동전, 뭐 임꺽정전,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은요, 이제 당시로서는 굉장히 종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왜냐하면 뭐 세종대왕의 드라마가 나온다, 아니면은 무슨 뭐 누구 주몽의 드라마가 나온다, 뭐 을지문덕 장군의 드라마가 나온다. 자, 그러면 시대와 상관없이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웅담의 모습들은 이 세종대왕의 모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기가 최종적으로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가 추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작 목적이 무엇일까? 일단 이 책이 신명기의 역사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면 유배 때라는 당시의 어떤 상황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요. 자, 이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약속만 하고 실현시켜주지 않는, 공약만 하시는 이런 하느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 정복하고 거기에 이제 그 정치 구조까지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12지파를 만들잖아요. 그죠? 이제 행정체제까지 만들어 놓는 거를 묘사함으로써 하느님은 그 땅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왜 잃어버렸느냐? 여호수아처럼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땅을 정복한 그 어마어마한 인물에 대한 동경 속에서, 그럼 우리는 왜 잊어버렸을까? 여호수아처럼 하지 못했고,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처럼 한다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호수아기를 읽어보시면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한 것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 유배 중에 있는 이 힘 빠져 있고 용기가 낼 엄두가 안 나는 이 유배민들에게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후반부인데요. 전반부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백전백승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다 정복했으니까 이걸 분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지파로 나누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부록, 이제 여호수아의 송별사, 이제 죽기 전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충돌되는 보도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지파 얘기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었고 그 아들들이 이제 지파의 어떤 시조가 되는데, 이게 민수기나 아니면은 뭐 역대기나 12개 지파의 12 숫자는 맞는데 그 지파 목록이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만들어지던 문헌의 자리가 언제였느냐에 따라서 지파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데도 만약에 옛날에서는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안 불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 지파의 지명들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주 그냥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읽으실 때는 오히려 이렇게 좀 충돌되는 것들을 발견하셔서 당황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 이미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기에서 결국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역사를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결국 역사의 어떤 승리자,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냐?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모세 같은 인물이나 여호수아 같은 인물도, 특별히 모세 같은 인물은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가 영웅이라면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허락하신 부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없게끔 하시는 하느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하느님이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거, 승리도 실패도 하느님이 의도하신 것일 수 있다라는 것.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승리 이야기만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인간이 계약에 성실할 때, 즉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잊지 않고 살 때는 하느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실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서도 보면은요,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리고성을,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하면 그 사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텐트를 치면서 이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니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랬을 때 너무 놀라는 거죠. 이미 정주하면서 정착해서 예리고 성을 쌓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텐트만 보던 사람들에게 이 성은 이제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아성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마주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12점탕꾼들 중에서 10명은 이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아무리 시켜도 우리는 저거 하는 거, 저거 무모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 분명히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이 시키시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일이 있겠죠라고 하면서 둘만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결국 이 여호수아가 일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바꿀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했을 때 그 방법도 되게 유치하죠. 가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예리고성을 그냥 돌아요. 조용히 돌다가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까 정이 무너져요. 역시 이제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죠. 자, 하지만 이미 오경 때부터 성서 저자들이 무지 좋아했던 조건들입니다. 즉 민족을 약속하신 그 가족에게 부인들이 대부분 불임이었다라는 이 불가능.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에서도 이런 싸움이 도저히 대적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 안에서도 하느님이 원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죠. 예, 판관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